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양심은 한 인간 안에서 바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적용해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지를 구분하려는 그들의 의식 또는 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양심이 두 가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도덕적 양심으로 작용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영적 양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영적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또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깨어있음, 이런 것들이 영적 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심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것을 정의해보면 양심 없이 사는 자들의 특징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양심 없이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심 없는 요나의 상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심 없는 요나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을 듣고서도 요나는 욥바라는 항구에서 니누웨로 갔어야 합니다. 800km가 되는 니누웨로 항해를 떠났어야 하는데 그는 4000km나 되는 다시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모든 게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출항 준비나 배의 점검, 먹을 양식, 넉넉한 배삭, 선원들과의 만남, 어쩌면 요나는 안도감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요나의 상태는 양심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옳고 그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항구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갑자기 바다에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태풍을 태풍과 같은 성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을 매우 큰 태풍이 불어 배가 파손될 지경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폭풍과 태풍인지 이 바다가 뛰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태풍을 여호와께서 친히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보아도요,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 바람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종종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자연 만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주 손쉽게 자연스럽게 운행하시고 운영해 가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대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연을 운행하시고 운영하시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뛰놀고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되게 하셨습니다. 떡을 떼니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초자연적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시편 135편 7절에 보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은 편안하게 자연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마치 숨 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건 손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연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태풍을 보며 우리는 불순종에 놓여있는 성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태풍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셔야 합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의 불순종의 인생 속에도 이러한 개입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또한 그것은 그 하나님과 성도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내게 다가옵니다. 태풍의 역사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저주받았고 고통받으니까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태풍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증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토대가 무엇이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하고 있는 주제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은 끊어질 수 없으며 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태풍으로 개입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요나에게 태풍으로 개입하실까? 하필 왜 요나인가? 하필 내 인생에 왜 그렇게 개입하셨는가? 이걸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면 태풍으로 개입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서두에 양심도 없는 요나를 잠시 말씀드렸듯이 요나에게는 태풍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개입하시면 좋았을 텐데 꼭 광풍으로 역사하셔야만 했는지,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소리칠 자격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완고함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90쪽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에 모세가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보내지 않는 원인과 이유를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거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그 원인을 토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된 처음의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들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앙의 강도가 동일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앙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바로의 이 강팍함이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 항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에게만 발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완강하고 강팍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그 강도를 세게 늘려가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따르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의 강팍함을 통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요나처럼 태풍으로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된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다들 큰 태풍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원망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했고, 그런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끔찍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태풍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배는 파손되고 선장과 사공들은 겁에 들려 있습니다. 이게 글자로 기록돼서 이 정도지, 실제 장면을 떠올려보면, 상상해보면 거의 광기적으로 열정적으로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고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고자 모든 사람들이 대처하고 움직이고 분주하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 밑에 층에서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태풍으로 요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는데요. 요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나의 강팍한 마음,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들여다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경의 배 밑층에서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비교가 되는 한 사건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잠을 자고 계셨고 요나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잠과 요나의 잠을 비교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예수님은 그러나 깊이 잠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잠은 주무시는 척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잠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적인 잠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의 목적과 잠의 방향과 잠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잠들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잠들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놓지 않고 잠들어 있는 잠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나의 깊은 잠은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상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끼어져 있으며 신앙에 우둔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 속에서 이것도 주무시는 척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잠들어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무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 사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믿음이 좋아서 깊이 잠든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믿음이 좋아서 깊이 잠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신앙은 깊이 잠든 상태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신앙적 자세와 상태와 존재와 위치는 깊이 잠들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막혀있는 상태 속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히브리어로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타르데마라고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르데마라는 단어는요,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번역합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는 의식조차 잃어버리고 눌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우울증에서 온 수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조금 너무 가는 것 같고요. 이 상태가 마치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의 잠들은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까지 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를 받은 환자의 상태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상태, 이게 바로 요나가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큰 태풍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치라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분주하게 짐을 버리고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 가운데서 배 밑에 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어이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그에게 다가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어떻게 잘 수 있느냐. 이방신을 숭배하는 선장은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라고 소리칩니다. 요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외치라. 무언가 흥미로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일어나 구하라, 일어나 외치라. 이게 쿰 케라 동일한 단어가 적혀 있어요. 요나가요 미동도 하지 않고 지금 영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눌려있는 상태 속에서 선장의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양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쿵! 캐라!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 니네에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장이 일어나! 하나님께 외치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양심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인을 숭배하고 있는 선장의 입술을 사용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선장에게서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외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요나는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자신에게 주었던 임무가 떠올랐습니다. 쿵! 요나야 일어나라! 캐라! 외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 말씀이 요나에게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 집착하는 이방 선장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요나는 자신이 달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선장의 말과 달리 요나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선장은 뭐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선장은 요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나가, 도망가는 그 요나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요나에게 선장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게 될 때 자신의 입장과 위치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비추게 되면,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 개입하여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말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어미로우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하시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게 믿음이다. 더 나아가 맨날 투덜투덜대는 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그를 사랑하며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투덜투덜대는 내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불신하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요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심판에 가시면서 그 사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 움직이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참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깨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어요. 유다가 도구로 쓰여 주님을 파는 일은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나머지의 11명의 제자들은 경각심을 가져 깨어 우리 또한 부인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과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 속에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념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은요, 요나가 단념하는 거예요. 다 모든 장면이 이제는 단념하는 거예요. 단념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비로소 인정하기 때문에 징벌을 달게 받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셔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것이 단념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요나의 단념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무슨 장면이죠? 야곱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어 결국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깊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져주신 것이죠.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이 허벅지 관절의 뼈가요 어그러지고요 힘줄이 망가져가지고 평생 동안 절개됩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걸면서 평생을 살게 돼요. 이 장면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치신 곳이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상처를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평생 동안 절개 만드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0절 31절. 이번엔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실제로 그 전쟁, 하나님과의 겨룸, 하나님과의 싸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야곱의 고백에서는 내가 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야곱 자신은 자신이 졌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그분은 야곱 너가 이겼다라고 허용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 특별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받은 축복이 뭘까요? 당신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하여 시작된 이 전쟁, 이 싸움의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장면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끈질기게 붙잡으며 하나님께 꼭 축복을 받아내리라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근거로에서 나옵니다. 어떤 축복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만일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인 축복이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붙잡았던 내용은 야곱의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소원 때문에 기도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야곱의 축복은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왜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야 하냐면 한 개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토대로 민족을 형성하셔서 세상의 많은 국가들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세상 앞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붙잡으며 기도했던 그 축복, 끈질기게 인내했던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잡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 내 직장,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세상 것으로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합당하다면, 그의 뜻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도 주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가 끈질기게 30일,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
결국 이스라엘 국가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누가 오심을 통하여 그 축복의 완성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 그 축복의 결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합당한 복이었다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뿐입니다. 져주시고 너가 이겼다고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겸손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져주셨지만 우리의 고백에서는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해야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 속에서 건강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이김을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죄를 묻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 때문에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신자의 처음과 끝은 모두가 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것을 매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 대들보에는 항복이라는 대들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석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그 집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대들보에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날마다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모든 메시지는 어떻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복하며 인생을 살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인내하지 않냐고 조급하고 성질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그 실수 투성이의 기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항복을 이끌어내시는가, 바뀌어 가시는가. 거짓말장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하여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성도의 인생 속에 항복을 이끌어내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본인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보존된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세요?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이로 하여금 내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요, 누군가 내 치부를 건드려서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론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원해. 그 숨기기 원해. 평생 동안 숨기고. 그거 살짝 잘못 건드리면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유독 어떤 사람은 광기적으로 변해서요, 소리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치부를 누군가 건드리는 것이죠. 그거 공론화하는 거 우리 서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아세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도와 하나님과 보이지 않게 독대하시는 통로를 마련하십니다.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통 속에 우리가 직접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독대할 수 있다는 것.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어제 다른 교회에서 이단 특강을 하러 저녁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요. 특강을 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내 약점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약함, 제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가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연약함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론화해서는 안 되는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수치스러움, 창피함, 부끄러움.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비로우신 분이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로 하여금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통로와 관계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항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